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12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성기순례에 가서 이집트에서 버스로 광야를 횡단해서 이스라엘을 그 타바 쪽으로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 무장한 이집트 경찰차의 그 에스코트를 받으며 광야길로 국경을 넘어서 그 이스라엘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간혹 그 순례객을 노리는 이 교환들이 있다면서 기관총을 든 경찰차가 버스 앞에서 경호를 해주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날 때 그곳에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을 당시 지금 광야와는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나무 하나 없고 또 모래와 흙먼지만 있는 사막 같은 그런 곳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느보산에 가서 보면은 그 모세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가서 보면은 그 옛날에 서식했던 그 동물들의 그림이 연대기별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그런 들짐승이 살았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차이가 좀 있었겠지요. 그래도 이 광야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은 들지 몰라도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곳은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믿음을 키우는 장소요, 또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준 교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나오지요. 이 본보기가 되고는 조심시키기 위해 사례를 보여주는 거라는 말이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잠자고 있으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다수가 광야에서 넘어졌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멸망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넘어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대다수가 신앙이 넘어져 버리고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서 애굽 군대를 급파해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애굽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해 오지만 바닷물이 다시 합장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바다에 수장이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들에게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광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례라는 말은 물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매일 내리는 만나, 또 생수, 메추라기 등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다수는 소수보다 새가 많으니까 힘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든든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수가 많으니까 대세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합법적인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당위성도 보이고 민주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다수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향이 잘못되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넘어진 이유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든지 일을 하다가 어느 장소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 넘어집니까? 미끄러운 자리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겨울에 빙판길에서 잘 넘어지죠. 또 비눗물이 그 욕실에 묻어 있을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몸의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물에 부딪혀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한눈 팔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길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 부주의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잘못 넘어지면 크게 다치죠. 강풍에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전봇대가 쓰러지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광주 재개발 지역에서 5층짜리 철거 건물이 넘어져서 때마침 정류장에 서 있는 그 버스를 덮쳐서 17명인가 사상자를 내고 9명인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이런 넘어지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넘어질 수 있는 미끄러운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절에 보면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하였으나, 이 말씀은 고생하고 있던 성도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그가 그 신앙을 지켜냅니다.
시편 73편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고 재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미끄러운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미끄러져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균형이 없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것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덕이 안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강풍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팬데믹 코로나도 이게 강풍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들의 신앙을 자꾸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광야에서 신앙이 무너져서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본문 7절에 보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8절에는 음행죄 때문에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9절에 보면 주를 시험하다가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원망하다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다가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못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광야를 지날 수가 없고 축복의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신앙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산 없이 우리에게 아무거나 허락하시고 또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고 좌절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우리를 더 강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일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 같으면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미쁘사라는 말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악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아내 미갈이 이 사실을 알고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처남 요나단이 다윗에게 정보를 주어서 피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는 다윗을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잠에 빠지게 해서 다윗이 포위망을 벗어나게 하시고, 또 어느 때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군사를 철수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속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일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다윗은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안전하고 쉬운 길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안전하고 쉬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요령 부리지 말고 굳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잘 통과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스라엘의 다수도 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 76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나라도 안전해야 되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